사단은 사단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 하나님의 모습같이 비슷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한가위를 맞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사단의 악한 영의 공격에서 막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과 자만의 차이가 뭘까요?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또 뭐예요? 예술과 외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품과 제품의 차이가 있고 참조와 표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천국과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를 해놓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혹인데 기회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이 작은 차이 갖고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날 경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가 학자에 따라서 5%에서 2.3%의 유전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인간과 원숭이를 가르는 시금석이 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점과 약점, 약함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이 돌이켜야 될 영적인, 인격적인 결함, 그것을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약함, 약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약한 상황, 그것을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단점은 고쳐야 되고 약점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통해서 단점을 고침으로써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닮아가야 되고 약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며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멋진 기도 아닙니까? 제일 복된 사람은요, 내 단점을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의 인격적 교만과 결함을 끝없이 예수님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인격과 마음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한 내 약점, 약함을 포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걸 통해 겸손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반면 제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도 단점을 고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의 그 교만함과 아집을 깨지 않아요. 성화를 이루지 않아요. 또한 자기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독기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사람을 찌르고 자기도 찔러요. 그리고 그놈의 약점 때문에 기죽어 살아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단점은 극복해야 돼요. 주 앞에서 성화로 변화돼야 되고 양점을 받아들여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내 가운데 있는 단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은 단점의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단점 그 자체의 부류,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 부류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이렇게 죄가 많은 죄성이 가득한 존재구나 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뜨거워져요.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이런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남을 보면서 뜨거워져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남의 허물을 보면서 그거 지적하느라고 뜨거워져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볼 줄을 모르고요, 이방인들의 잘못, 죄인과 세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보고 분노해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거 갖고 뜨거워지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요, 회개의 기적입니다. 마귀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유머가 없어요. 또 하나는 회개가 없습니다. 마귀가 웃었다는 거 들어봤어요? 마귀가 회개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마귀는 회개하지 않아요. 최고의 기적은 회개하는 기적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기적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사람 앞에서도 무척이나 교만했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고쳐야 될 인격적 결함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보지 못한 게 바리새인이요,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럼 찔려요. 뭔가 좀 싸고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이게 주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느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찌할까, 이렇게 죄성 많은 사람이구나,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려서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도행전 7장 5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분명히 마음에 찔렸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는 회개하려고 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하나는 감히 나를 이런 말로 찔러? 그리고 이를 갈아요. 이게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는 부류의 모습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나한테 불리한 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임하잖아요. 나보고 고치라는 말이 임하면은 안 들으려고 해요.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은 그래요. 더 적극적인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해 이를 갈아요. 나를 깐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하게 말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박아버려요. 이게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와도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어떤 사람은 이를 가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설득당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딱딱한데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그거를 가리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화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을 많이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격의 모습, 내가 이웃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자꾸 예수의 마음으로 고쳐져 가야 돼요. 이 딱딱했던 자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면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설득되어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달아올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자기 개발서가 그냥 아주 넘쳐납니다. 서점가 한 모퉁이에 완전히 그게 넘쳐나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개발서 저도 참 무지하게 읽어요. 이게 성경과 일치점이 뭐며 어긋나는 점은 뭔가를 많이 보는데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과 비슷한 것도 많아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주신 게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점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자기 개발서에서는요, 아주 크게 말해서 단점을 이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단점까지 사랑해야 사랑이다. 단점은 열등감과 더불어 나의 재산이다. 장점에 집중하면 단점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개발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단점은요, 조금 뒤에 말할 약점의 차원이에요. 약점. 약점까지 사랑해야 사랑입니다. 약점은 열등감과 더불어 차라리 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까지 발견해요. 그러나 단점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너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인격적 그러한 단점들을 고쳐가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끝없이 고쳐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한순간 짠하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니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것이 정말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걸 끝없이 받아들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은혜를 받아가며 내 단점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류 시인 중에 딱딱한 꽤 남성적인 글을 쓰는 시인 하나가 있어요. 최영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30잔치는 끝났다. 이 책이 아주 유명해요. 그걸 보면서 거기 한 문장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 수는 있어도 일상을 걸 수는 없다. 시인들은 멋져. 내가 목숨 걸 수는 있어도 죽어도 되는데 일상을 걸 수는 없대요.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여사, 안희숙 사모님 잘 아시죠? 이 사모님이 돌아가실 순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교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희숙 사모님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죽고 순종하며 성화를 이루시라는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목숨을 걸 수는 있어요. 어느 한순간 순교할 수는 있지만 더 어려운 거는 일상을 걸기가 어려워요. 하루하루 죽고 예수 닮아가는 게 순교보다 사실은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주면 이를 갑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없이 나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배 순간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가야 돼요. 날마다 죽어가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단점들은 하나 둘씩 고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말도 나오지만 이런 마음 너가 이렇게 살한 것은 고쳐라 라고 얘기하면은 다 아멘하다 그 말만 딱 나오면 이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안 들은 척 심할 때는 이를 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 단점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극복해야 됩니다. 반면 약점을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약점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사람은 바울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두 가지가 공통점으로 있어요. 하나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이 나에게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3층전까지 가보는. 여러분도 있죠? 남들에게 정말 이것은 얘기할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남들은 가지지 못한 나만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모세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좀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어떨 때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슷하구나 할 때 사랑해요. 우리는 어떤 열등감과 동시에 교만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특수하다고 생각해. 난 특수하다. 이 특수함에 교만에 빠져요. 특수함에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우울증에 심해지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네가 날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래가면서 나하고 너하고 다르대요. 그래, 나하고 너하고 다른 체험이 있어요. 나만이 얘기할 수 있는 체험이 있고 또 나만이 갖고 있는 약점 가시가 있어요. 또 다 있죠. 여러분에게도. 바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약점을 줬어요. 약한 부분을. 그것의 의미가 뭐냐? 바울은 그걸 통해 첫째로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딱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자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래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래요. 조용남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 아시죠? 제일 유명한 노래야. 제일 성서적인 노래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늘 나에게 하는 말 겸손해라. 내 친구들 하는 말 늘 겸손해라.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겸손은 힘들어. 겸손이 제일 힘들더래요. 이거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약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해 가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언제 머무는 줄 아세요? 겸손할 때 머물러요. 교만하면 바로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움직여요.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이 없어요. 교만해요. 그럼 떠나가서 촉제로 옮겨버려요. 무서운 세계예요. 근데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 겸손케 하는 약점, 약한 점, 약함을 나에게 줬어요. 바울 보세요. 지금 행주 치마 하나로 갖다 덮었더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 근데 자기는 못 고쳐요. 막 행주 치마 갖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 앞에 으쓱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뒷모습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친절한 영자치라는 영화 보셨어요, 바울님? 거기서 이런 구절 나오죠. 너나 잘하세요. 자기는 고치지도 못하면서 남은 행주치마 하나로 고쳐요. 바울이 말해요. 나를 내가 못 고치는구나.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고개를 숙이면서 이 능력은 주님께로 나오죠. 이 말하는 거예요. 약점 하나도 없어 보세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이런 약점을 하나님이 일부러 줬습니다. 약함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다 잘해. 자식놈이 문제야.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건강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그럴 때 자랑을 못해요. 자랑. 그냥 완전히 의인인 체 하면서 완전히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의 약함과 약점 때문에 고개를 숙여요. 고개. 그때 인간미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시를 통해 배운 게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겸손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지 않아요. 능력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아십니까? 모세는 사명받을 때 입이 뻣뻣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거의 성경 원어가 뭔지 아세요? 입에 할례를 받지 않았대요. 자기는 입이 능하지 못한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네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너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신적인 존재를 쓴대요. 근데 입은 안 고쳐져요. 아니 바로왕 애굽왕 앞에서 신적인 존재를 쓰는데 입 하나 못 고쳐주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입을 완벽하게 하질 않아요. 대신에 아론을 붙여줘요. 입이 그렇게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이 달변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언변으로 사람 녹이려고 해요. 사람이 제일 괴로울 때가 사람한테 설득당할 때야. 그 앞에서는 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정말 미워 죽겠어요. 사람한테 설득당할 때 제일 괴롭거든요. 바울은 그리고 모세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대고 불평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그 달변 황금 마우스로 그를 갖다 막 설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해요? 쥐 하고 매달리는 거야. 쥐요. 내가 말할 언변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요. 그게 바로 모세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면하여 만난 사람 같은 것. 지금 모세는 친구처럼 대면했대요. 그가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고개를 숙인 거예요. 바울도 가시 때문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목회자와 온전한 선도를 만드는 3가지 요소가 있대요. 좋은 목사 되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좋은 집사님 되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고난인지 모르요. 고난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내면의 힘이 강해집니다. 내면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에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중심 내면 성경에서 같은 말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 속사람이 갈수록 강한 사람은요.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 주의 인격을 만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극복해요. 이 내면이 약한 사람, 속사람이 약하고 외형만 강조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조금의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는 당했대. 난 당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
아무튼 자기가 피해자야.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하지 않고 전부 내가 당한 사람으로 여겨요. 이게 내면의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남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만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약함이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겸손은 중심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은 원래 죄성이 있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부부지간에서도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생각해. 내가 제일 괴로울 때가 왜 자기만 생각하는가? 아내는 내가 제일 괴로울 때가 왜 자기만 생각하는가?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중심축이 자기예요. 회전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중심축이 자기잖아요. 그럼 뺑뺑 돌아요. 뺑뺑. 회전문처럼 움직이질 않고 거기서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이 중심축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축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중심축이 자기이기 때문에 뭘 해도 항상 그것이 거기서 돌아요. 거기서 뺑뺑 돌아요. 발전이 없어요. 인격의 발전도 없어요. 사랑의 발전도 없고 주의 일의 발전도 없어요.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하면은 발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겸손이 오느냐? 약할 때예요. 약하면은 자기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축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제일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보고 죄인아 그렇게 말 안 해도 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선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난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래요.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를 부르러 왔대요. 자기가 병든 자,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 그 자들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은혜가 되는 거지, 자기를 건강한 자로 여기는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한다고 여기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니까요, 가시 정도로 됐어요. 바울이니까 가시 정도만 줘도 깨지거든요. 보통 고집 센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가 아니라 대못을 줘야 돼. 대못 박혀야 그제서야 깨달아요. 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금방 깨져요. 근데 의인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죽어도 안 깨져요. 아마 대못 박아야 돼. 엊그제 우리 박준선 성도 신방을 갔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하더구만요. 기도하고 식도하고의 구별을 하는 세포가 녹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지금 여기로 뚫어갖고 여기다 배지밀 같은 거를 넣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물 한 모금을 꿀꺽꿀꺽 먹고 싶대. 그냥 입으로 한 번.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몇 방울 먹었다가 개어내고 죽는 줄 알았대요. 그 폐렴이 되고, 그런 건 설명해도 여러분 모릅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눈물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해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가위 맞아서 어머니 아버지 친지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추억 얘기를 할 거예요. 추억이 뭔지 아십니까? 약함과 약함, 그러나 진실함, 약함과 진실함이 만나는 것이 추억입니다. 애한테 뭘 사주고 싶었어요. 애도 저걸 뭐든지 갖고 싶었어요. 저 빨간 자전거를. 애도 정말 갖고 싶어. 엄마 아버지도 사주고 싶어요. 근데 사줄 수 없어. 그 마음, 그 절실한 마음을 애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요. 그때 만나는 약함과 진실. 그때 추억이에요. 그게. 되게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추억이 떠올라요. 추억은 약함이에요. 약할 때, 강할 때가 아니라 약했지만 진실이 있었을 때, 사랑이 있었을 때가 추억 아닙니까? 되게 얘기하라면 그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추석 되면은요, 어머니 아버지의 약함을 만져줘야 돼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있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네 마음을 다오. 그리고 내 길, 아버지가 엄마가 살아왔던 길을 즐거워 축복해 다오. 네가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의 살아왔던 길을 정말 축복해 다오. 그걸 받고 싶다, 그거예요. 그냥 만나면은 그냥 가재미 눈 떠갖고, 내가 그때 엄마 때문에 얼마나 상처났는 줄 알아? 아빠가 지금 이런 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아니야? 맨날 이 가슴 아픈 소리만 하고 말해요.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어른 됐으면요, 나도 자식 길러보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이해가 가잖아요. 이렇게 눈 감듯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걸 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줘라.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게 약함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약함을 어루만지는, 이것은 내가 약할 때 압니다. 강하잖아요. 내가 약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 우습게 합니다. 내가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겸손과 사랑의 공간이 보이게 되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 약함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이 약함이 나를 만들어가는 주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끝으로 약함은요, 약함을 통해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비약적으로 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해야 꿈을 꿔요. 약하지 않은 사람은 강한 사람은 꿈을 꾸지 않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버리면 돼. 설레임이 없어, 망설임이 없어요. 제가 1부 때도 설교했는데 아직도 헷갈리네. 아이스크림 중에 망설임이라는 거 있다며요. 설레임. 설레임이에요? 예. 아직도 그게 한번 헷갈리면 영원히 꼬여. 애들한테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준다 그러면 설레임 준다, 망설임 준다 그러면 망설여야 돼. 설레야 돼. 막 그냥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애는 아이스크림 줘도 설레임이 없는 애가 있어. 왜 그러냐 하니까 집에 쌓여 있대. 너무 많대. 애들은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주면 강아지같이 뛰어놀아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설레임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은 약할 때 꿈이 있는 거예요. 꿈. 약하니까 꿈을 꿔요. 강하면 이루어버려요.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근데 약하니까, 가지지 못하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은요, 참 약한 존재였고 왕이 돼서도 약했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그냥 어린애 같아, 계집애 같아요. 하나님, 요거 할까요 말까요? 예, 또 묻자와 가로되 할까요 말까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예, 또 묻자와. 아주 애 같아요. 애. 약한 자의 모습 같아요. 그는 늘 도망 다녔고 왕 돼서도 약한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큰 꿈을 꿀 줄 알았어요. 그가 회개할 때 시편 51편 같은 거 보세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이 죄가 씻어집니다. 메시아의 환상을 자기의 꿈, 자기의 회개를 통해 꾸고 있어요. 시를 쓰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메시아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이게 약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반면 솔로몬 보세요. 초창기 솔로몬 빼놓고요, 중기 말기로 갈수록 솔로몬의 어떤 말에도 꿈이 있나 보세요. 상상이 있나 보세요. 비전이 있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솔로몬의 궁전에는 은이 돌같이 구르고 후궁이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냥 어떤 감동이 없어요. 그 애는 꿈도 없고 상상력도 없고 환상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었어요. 마귀는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야. 이걸 가르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세상 개발서는요, 세상 악한 마귀는요, 네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된 걸 죄라고 해요. 죄,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야구로 따지면요, 내가 투수가 아니라 포수래. 포수. 받는 거래. 커브 날라오면 커브 받아야 돼. 슬라이더 날라오면 슬라이더 받아야 돼. 난 아직도 커브하고 슬라이더를 모르겠어요. 난 한 번 모르면 설명 들어도 모르겠어. 어떨 땐 직구 날라오면 직구 받아야 돼요. 인코스 날라오면 인코스, 아웃코스면 아웃코스. 원바운드 들어오면 막아야 돼요. 네 인생이 투수가 아니라 포수라는 걸 가르쳐줘요. 약함을 통해서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주님이 막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막고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오래.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로마로 가고 싶었던 길이 있어요. 주님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뭘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 그리고 빌립보 또 에베소 어디든 교인들하고 늘 함께 교제하며 할렐루야 하고 싶었지. 주님이 감옥을 보내요. 거길 갈 수 없으니까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약했기 때문에 주의 뜻이 사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바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저것도 막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약함이 뭐예요?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전.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작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외국 작가 중에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성경스러워. 보통. 그래갖고 한국 와서 강연할 때도 당신 이름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 이 보통,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상의 철학자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책을 씁니다. 뭐 파울로 코엘료, 무라카미 하루키, 또 뭐 지지 마르케스,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알랭 드 보통이 일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써요. 철학적으로 써요. 그 사람의 쓴 글 중에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안. 인간은 불안하대. 현대인은. 왜 불안하냐 하면 포지션, 지위 때문에 불안하대요. 이유가 뭐냐?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너는 저 밑바닥에 살던 사람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유엔 총장도 될 수 있다. 무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 아니냐. 근데 너는 왜 그 지위를 못 차지하느냐. 이렇게 나와. 그게 괴로워. 그러고 난 다음에 지위를 차지했는데 그 지위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게 부러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인간은 지위 때문에 괴롭대. 열려있는 지위 때문에 괴롭대요. 그게 제독 철학자이자 교수인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에서 말한 주제입니다. 이 세상은 피로하대요. 이유가 뭐냐면 과잉 긍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든지 할 수 있대.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차라리 너는 요것만 해라 그러면 너무나 좋겠대. 이 세상은 너무나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세계 자기계발서가 계속 나와요.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 뭐 하고 있느냐? 네 안에 불꽃을 살아라.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루저가 되는 거야. 루저. 그게 우리를 피로하게 만든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나 한병철의 피로사회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약함이 뭔지 아세요? 유익점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일을 약함을 통해서 배워가요. 이 일은 막는구나.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열고 닫고 약함을 통해 배워가요. 약함. 뭐든지 잘하잖아요. 아직까지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사자야. 임펠러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내 비전의 길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함의 미학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단점과 약함은요, 믿음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단점이 성령을 만나서 끝없이 말씀으로 내가 설득당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변해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약함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겸손을 배워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비전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십시오. 나날이 여러분들이 예수 인격 닮아가십시오. 약함을 통해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배우고 비전 발견하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제일 강할 때 주여 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